오늘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본문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기적,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 주님의 목회 기도라,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목회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데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제자들 사이에서 싸움과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해설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하나가 될 수 있는 아주 신비한 비결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에베소서 4장 4,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한 희망을 갖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주일 제1주로 삼위일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한 분이라는 거죠. 구원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조주 아버지와 구속주 아들과 또 새 창조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한 몸이듯이 우리 구원받은 우리도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삼위일체 신앙을 거부하는 집단은 다 이단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두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한 하나님을 믿고 한 그리스도를 따르고 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한 세례를 받고 한 성찬에 참여하고 한 소망, 한 소명, 그리고 한 목적, 한 천국을 지향하고 있는데 분열이라든지 분파, 다툼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방울이 둘이 모여도 하나가 되고 셋이 모여도 하나가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원천적인 믿음이 확실하면 100이 모여도 1000이 모여도 만이 모여도 하나가 되는 기적을 이룩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신비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이하에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한 빵에 참여하고 한 잔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 구세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똑같이 받는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만찬에 함께 앉은 사람들은 한 가족이요, 한 몸이요, 참다운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가족 공동체다 그렇게 불리우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4절로 27절까지 좀 길지만 여기 말씀에 바울은 교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설명을 하는데 메시지 성경이 아주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와서 그걸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 존재로 만드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지체가 부풀러 올라 거대한 덩어리가 된다고 해서 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르면서도 비슷한 지체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함께 기능하는 것이 몸입니다. 발이 나는 반지로 지치장한 손처럼 아름답지 못하니 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 같아 하고 말한다면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귀가 나는 맑고 그윽한 눈처럼 아름답지 않으니 머리에 한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몸에서 떼어내 버리겠습니까?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는 곳에 각각의 지체를 세심하게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아무리 중요한 인물이라고 해도 여러분은 스스로 잘난 체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 이유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그처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몸의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눈만 엄청나게 크거나 손만 거인처럼 크다면 그것은 몸이 아니라 괴물일 것입니다. 우리 몸은 여러 지체로 이루어진 한 몸입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는 알맞은 크기로 알맞은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지체도 자기 혼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이 손에게 꺼져버려 나는 내가 필요치 않아 하고 말한다거나 머리가 발에게 너는 해고야 내가 할 일은 없어 하고 말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몸은 정반대의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약한 지체일수록 더 필수적이고 요긴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한쪽 눈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위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관계된 여러분의 몸의 지체라면 눈에 보이거나 가려져 있거나 강하거나 약하거나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각각의 지체를 비교하지 않고 오히려 있는 그대로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굳이 편을 든다면 강한 지체보다는 약한 지체에 더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윤기나는 머리카락과 튼튼한 위장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면 여러분은 튼튼한 위장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설계하신 방식이야말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해하는 데 적합한 모형입니다. 우리가 언급한 지체이든 그렇지 않은 지체이든 눈에 보이는 지체이든 그렇지 않은 지체이든 간에 각각의 지체는 저마다 다른 지체를 의지합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모든 지체도 그 지체의 아픔과 치료에 동참합니다. 한 지체가 잘 되면 다른 모든 지체도 그 지체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참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 몸의 지체로 인정할 때야 비로소 여러분이 지체인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좀 길지만 잘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이렇게 연결된 삶,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삶, 함께 영광을 받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더 아름답고 더 차원이 높은 화음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지휘하는 대합창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평화를 뜻하고 조화를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피차가 녹아 없어져서 융합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특색을 유지하면서 피차의 부족함을 보충해 주어서 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조화를 의미하는 이 하모니를 피플스 사전은 이렇게 정의해요. 서로 다른 소리들을 하나로 묶는 작업이다. 그래서 더 자연스럽고 발전된 새 질서를 창조하는 음악 형성의 3대 요소 중에 하나이다.
이런 이 화음의 정의는 음악뿐만이 아니라 교인과 교인의 조화에서도 드러나는 것이, 불화는 성격의 차이보다는 이해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은 서로 얼굴이 다르듯 다른 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게 인간의 특색이기도 한 것입니다. 미국 사회를 샐러드 볼이니 모자이크 사회니 하는 것도 많은 다른 인종, 다른 문화가 모였지만은 각각의 특색을 서로 모아서 전체에 공헌하며 하나의 보다 높은 조화를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다민족, 다인종 사회가 점점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색깔은 혼란이 아니라 미술가의 손에 조화 있게 배치될 때 아름다운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음식의 조화가 깨지거나 정서의 조화가 깨지게 되면 그 사람은 병들게 되어 있어요. 건강이라는 것도 이처럼 조화와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동양의 젓가락 문화가 아주 좋은 의미가 있어요. 두 가락의 협조와 조화로서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서양인의 그 포크 문화는 음식을 콱 찔러가지고 그렇게 날아서 먹는 그런 공격적인 도구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젓가락은 두 가락의 협력으로 차분하게 집어서 나르는 그런 참 아름다운 예술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천국 공동체인 교회는 성도들이 포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젓가락이 되어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돼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집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는 분란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족이니 이 세상 어느 가정보다도 유대가 강한 가족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이런 모습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좀 성장하면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그 향기를 잃어버리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언제도 말했지만 저는 저희 아버님 그 당시에 1200, 1500명이 모였다면 정말 대형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즘 대형 교회는 뭐 몇만 명만 이렇게 모였지만 아버님 그 당시에는 그 정도 모이는 교회였으면 큰 교회였어요. 거기서 자라면서 교회를 보면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의 향기를 점점 잃어가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다툼도 많고 서로 모르는 사람도 많고 서로 관심도 없고, 그리고 각 부서들이 그냥 연말 새 예산 세우는 구역회 때만 되면 서로 자기 부서들 예산도 많이 타가려고 다투기나 하고, 교회가 그렇게 돈이 많아지면 자꾸 타락하게 돼요. 제가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걸 다 줬는데 야, 돈은 안 주시더라. 나는 걔를 지금 39년째 했지만 우리 교회 재정은 그냥 모자란다 그러면서 간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김 목사 그게 복 받는 거야. 복 받은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야. 응? 교회에 돈이 철철 넘쳐 흐르면 그건 교회가 아니야. 응? 평상시에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참 위로를 받았어. 그래,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보세요. 남자 화장실 소변기의 냄새가 나서 도저히 거기 들어가기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차원에서 우리 권정아 집사님 또 황용호 권사님 둘이 돈을 내가지고 소변기를 바꿨잖아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교회 일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큰 교회는 돈이 많아서 우리 부서 더 돈을 받아가려고 하고, 그 받으면 뭐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맨날 밥이나 먹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나는 이런 큰 교회 안 할 거다. 나는 정말 예수 가족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목회 지금 39년째 왔지만,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한 가족 공동체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갈라지면 버티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되면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과 국민의 정서가 너무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아요? 서로 원수처럼 갈라지고 싸우는 모습,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극우 세력은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 성숙한 모습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이 아니라 그저 상대를 원수처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미숙하고도 저질적인 정치 형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요즘도 우리 기독교를 참 기독교의 위기의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요즘 몇 교파들이 모여서 조직한 한국기독교연합체인 한기총을 보세요. 마치 자기들이 한국 모든 기독교를 대표하는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그 대표라고 하는 자가 보여주는 정말 저질적인 작태는 참 모든 기독교를 욕먹이고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지적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세상에 이루어가야 할 그런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것이. 그런데 세상 정치에 관여해서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고 나라를 갈라지게 하는 그런 분열을 조장하는 큰 기독교의 모습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다. 관심이 없었어. 주님의 관심은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관심이 있지, 세상 나라 임금이 되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결코 싸우는 장소가 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결코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정치판이 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피곤한 영혼이 안식을 얻는 곳, 기운이 없는 사람이 의욕과 소망을 받고, 곤고한 자가 기쁨을 찾고, 방황하는 영혼이 갈 길을 발견하고, 우매한 인간이 진리의 빛을 깨달으며, 죄와 절망한 자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힘을 모아 사랑을 실천하고 이 말세의 때를 아껴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입니다. 할 일이 너무도 많은데 엉뚱한 곳에 정력과 시간과 재력과 받은 바 은사를 낭비하는 그런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방에 홍수와 지진이 나고 곳곳에 재난사고가 일어납니다. 정말 주님의 재림을 예고하고 있는 이런 종말의 때에 우리는 이웃을 자비한 마음으로 대하고 한시라도 빨리 용서하고 용서받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상에 참여하는 삶이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이 한 분 하나님이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 하나가 되는 기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은천의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멋진 교회 생활 10계명을 묵상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마주치는 사람에게 반갑게 먼저 인사하자. 옆 사람에게 그런 얼굴로 웃어보세요. 인사하면서. 마주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반갑게. 얼굴은 찌푸리면서 반갑게가 되나? 네. 그래. 반갑게 먼저 인사하자. 두 번째, 항상 밝은 얼굴로 다니자. 밝은 얼굴로 다니자. 이게 쉽지 않죠. 지금 속이 상하는 게 많고 별 일이 많은데 밝은 얼굴로 다닌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그렇게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밝은 얼굴을 가지려고 자꾸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오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서 하세요. 남의 뒷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말자. 네 번째, 특히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따라서 합시다. 시간관념에 철저하자. 다섯째, 따라서 해요. 맡은 직분은 성실히 감당하자. 여섯째,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지니자. 일곱째,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고를 지니자. 여덟째, 봉사할 때는 열심히 봉사하고 놀 때나 야유회, 기도회 등에도 열심히 참여하자. 아홉째,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해서 말하자. 열 번째,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자.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고 정말 행복한 교회 생활, 멋진 신앙 생활, 그런 교회 생활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